제가 지난 년도 11월 달, 매년 11월 달이 되면 목회 계획을 세우고자 기도원에 한 일주일간 가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어김없이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계획과 뜻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정 예배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저희 교회 가정 예배 운동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네, 할렐루야. 네, 지금 잘 참여하신 분들은 눈이 초롱초롱해지시고 그렇지 못한 죄인분들은 고개를 탁 떨구시는데 어쨌든 지금 한 5개월 정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서야 좀 솔직하게 좀 고백을 좀 할게요. 1월 달에 우리 가정 예배 드립니다라고 제가 선포했을 때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도 제 마음에 의문이 있었어요. 어떤 의문이 있었냐면 이 가정 예배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제 안에 있었어요. 가족들이 같은 시간에 모이는 것도 힘들 텐데 그 가족들 중에 안 믿는 가족들도 있을 텐데 이 가정 예배가 가능할까? 쉽지 않을 텐데 굳이 내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해야 권면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저도 실은 지금까지 살면서 명절날 빼고는 가정 예배를 드려본 적이 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라고 막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저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 뭐가 좋은지 그냥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 설득력 있는 힘이 제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에 대한 설교를 겉핥기식으로는 살짝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5개월간 꾸준히 저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결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153 가정 예배 속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음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가 정말 중요한 실제적인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뭐겠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하시면 뭘 하셔야 되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가정 예배 드릴까 봐 겁나신 분들은 귀를 닫으셔도 좋습니다. 허락해 드릴게요. 나는 죽어도 가정 예배 절대로 안 드릴 거야. 못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면 큰일 나요. 그러나 그래 목사님이 정말 중심을 다해서 말씀 전하실 분이라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잘 들어보시고 바라기는 가정 예배에 대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고 가정 예배가 여러분 가정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주 전에 세미나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의정부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그 세미나였었는데 그날 주제가 목회 컨설팅이라는 주제였어요. 가고 싶으십니까? 가고 싶으세요? 목회 컨설팅.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부흥할지에 대한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세미나예요. 보통 목사님들은 이런 세미나를 안 갑니다. 근데 저도 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광고하는 그 밑에 한 문장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경품 추첨. 커피 머신.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시간도 아침 7시부터 9시. 새벽 기도 끝나고 아무런 스케줄이 없어요. 갔다 오기만 하면 돼. 갔지요. 갔더니 누가 오셨냐면 MSC 목회 컨설팅 연구소 소장이신 김성진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주제 팬데믹 이후 전환기를 이끄는 목회 전략.
듣기만 해도 따분할 것 같아. 근데 나는 뭘 보고 갔다? 경품 추첨, 커피 머신. 결과적으로 커피 머신을 못 탔다. 못 탔습니다. 그런데 커피 머신보다 더 귀한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굉장히 철저하게 그간에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분석하셨고, 그리고 예리하게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계셨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멘토링 사역이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멘토링 사역. 멘토링 사역은 대그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그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대1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멘토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탁월한 설교. 이거는 뭐 제 책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고민할 건 없어요. 제가 알아서 고민해 볼게요. 세 번째, 교회의 사회적 책임. 교회가 우리끼리만 으쌰으쌰하면 안 되고 사회적 봉사활동이나 뭐 기부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오늘 새로운 청년, 이름은 제가 알지만 여기 또 계속 얘기하면 유튜브로 나가니까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배려가 있어요. 교회를 처음 왔지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다면, 막 알러지가 막 교회 그러면 막 알러지가 막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지 않았겠죠. 물론 남친 따라왔지만 그래도 교회에 한번 가볼까라는 정도의 이미지가 있기에 오지 않았을까.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번도 3번도 아니에요. 1번 멘토링 부분에서 멘토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야를 얘기하는데, 한번 제가 어디에서 무릎을 탁 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교인 관리 멘토링, 관계 맺기 멘토링, 양육 멘토링, 사역 멘토링, 변화 멘토링, 가정 멘토링. 저를 좀 봐주십시오. 어디에서 확 마음이 와닿죠? 가정 멘토링. 그분이 하는 말은 앞으로의 교회는 속회 모임, 구역 모임, 우리 교회는 그거 하진 않지만 그게 뭐냐면 주중에 한번 모여서 여러분들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속회 예배를 많이 드려봤어요. 엄마 아빠가 속회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권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집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가정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골 교회는 아직도 유효하고, 지금 한국 교회, 기성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속회 예배, 구역 예배라고도 얘기하고 소그룹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으로 끌어가는 그런 구조가 이제는 아니라 가정으로 모이는 구조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 컨설팅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대안입니다. 제가 무릎을 탁 쳤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이제 앞으로 부흥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었다? 하고 있었다. 1월 달부터 다 하고 있었으니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가 어깨가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난 이미 하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혹시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든 안 하든 그래, 이 가정 예배 정말 중요한 거야라고 혹시 마음으로 동의하신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해안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왜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아이고 귀찮아, 목사님 들으려니까 억지로 하긴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미래를 막 진취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죽기 전에 유언이에요. 유언을 뭐라고 남기냐면 이렇게 남깁니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치열하게 끝냈습니다. 땅 분배 치열하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사명 다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유언을 남기는데, 시시콜콜한 얘기 남기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남기고 죽겠죠. 그 중요한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였어요. 그런데 표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으니 너희도 그리하려면 선택해라, 이게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 집은, 이 표현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길 가정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하나님을 붙잡는 중요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153 가정 예배. 가정 예배지를 다 드세요. 방금 나눠드린 가정 예배지를 다 드십시오. 종빈 빨리 가져오세요. 다 드시고 거기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 5, 3 이렇게 써 있지요. 왼쪽 끝에 따라합시다.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5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고 3가지 축복의 말을 나눈다. 이게 153 가정 예배입니다. 먼저 1,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우리가 드리는 153 가정 예배의 특징은 설교가 없다. 그 대신 말씀을 나눈다. 기존 가정 예배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설교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일단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은근히 부담이 돼요. 내가 목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설교를 하나. 김성원이 아빠니까는, 이제 아빠가 될 거니까는, 가장이니까는 김성원 성도님 말씀 준비하세요. 그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네가 준비해라, 뭐 이렇게 했지 뭐. 그래서 설교를 뺐어요. 그리고 혹 말씀을 전한다 한들 아버지들을 죄송합니다. 아버지들이 설교 시작하면 그게 잔소리가 돼요. 더 무서워. 말씀으로 때려. 더 무서워. 그래서 설교를 뺐어요. 그 대신 말씀을 나누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독 목표로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 전달 목적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습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 나눔이 아닙니다. 말씀이 영이 양식이 되어서 영이 자라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반복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가정 예배 말씀 꾸준히 나누신 분들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나눴던 말씀이냐면 저희가 1대1 말씀 나눔할 때 꾸준히 했던 말씀 내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내용에서도 한두 절씩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반복이 핵심이에요. 저희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은 저희는 찬양도 똑같은 것만 합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거를요 1절, 2절, 3절을 오늘도 부르고 내일도 부르고 내일 모레도 부르고 지금까지 계속 부르고 있어요. 이제 가사를 다 외웠어요. 안 보고 시작합니다. 기도도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합니다. 똑같은 반복. 그걸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때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때 영이 혼을 지배하고 영이 육을 지배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를 다 정해놓고 그냥 떠먹여 드리는 거예요.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 몇 가지 감사 나눕니까? 5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는데 감사의 단계가 있어요.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감사의 레벨이 있는데 1단계 레벨의 감사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뜨끔뜨끔 찔리시죠.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누리 성도 그렇게 했죠? 네. 얼굴에서 막 티가 나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표적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멋진 감사이기도 하고 중요한 감사이기도 하겠지만 실은 1단계 감사예요. 더 죄송한 표현을 좀 쓸게요. 형식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진짜 진심의 감사가 될 법한 사람은 누구냐면 시한부 인생 사시는 분들이에요. 우울증 환자분들이에요. 오늘 교통사고 크게 나서 죽을 뻔한 사람이 오늘도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가 정말 형식이 아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도 모르게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적인 감사도 감사이기에 하십시오. 몇 단계 감사였다? 1단계 감사였다. 2단계 감사가 있습니다. 2단계 감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구체적인 감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출근길에 버스를 놓칠 뻔했는데 막 달려가서 버스를 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 구체적이죠? 가족들과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방접종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좀 구체적이에요. 여자친구가 생긴 거 감사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잘 드린 거 감사합니다. 등등등 굉장히 구체적인 감사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단계예요? 3단계가 아니라 2단계예요. 왜 2단계냐면 이 2단계 감사의 특징은 뭐냐면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단계 감사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 감사 부분에 쓸 때 이렇게 멘트를 많이 해요. 오늘 뭐 했더라? 어제 뭐 했었지? 생각하다가 누구 만났지? 누구 만난 거 감사. 오늘은 뭐 했었지? 오늘 교회 갔다 왔지? 교회 갔다 온 거 감사. 문제점이 뭘까요? 저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가정예배들이 있는데 수요일날은 감사 제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토요일, 주일, 월, 화, 수 5일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감사를 쓰다 보니까 감사 제목이 많아요. 근데 금요일이 문제죠. 금요일은 목, 금 이틀 동안에 있는 일을 감사를 써야 되다 보니까 없어요. 그 중에서도 하루라도 그냥 집에서 쉬었으면 더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감사라는 엄청 빽빽한데 금요일날 감사라는 없어요. 하나 쓰고 말아요. 그 이유가 뭐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했었던 일, 떠오르는 일, 뭐 했는데 그거를 그냥 감사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감사가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2단계 감사였어요. 그러면 3단계 감사로 여러분이 도달해야 되는데 3단계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실제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순간을 기록하는 거예요. 2단계 감사 제목 내용은 비슷합니다. 구체적인 감사 내용을 쓰는데 2단계는 사건 중심으로 오늘 이거 했었고 저거 했었고 떠오르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거기에다가 감사를 붙였다면 3단계는 맞아. 그 순간순간 들었던 감사의 순간을 기억해서
저녁에 가정 예배 때 적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 집에 가서 밭을 맨 적이 있어요. 밭을 이렇게 맨느라고 도와드리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시온아 도와줘. 내 딸이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른 성도들 딸이었어 봐. 막 안절부절 못하시고. 괜찮아요. 제 목사 딸이 다 저렇게 해놨으니까 우리 소리도 괜찮아요. 앞으로. 그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뭐라고 적겠습니까? 감사 제목에다가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감사. 효도할 수 있어서 감사. 이렇게 적었겠죠. 오늘 뭐 했지? 부모님 댁 갔다 왔지. 그렇게 적었으면 그게 2단계 감사예요. 근데 그날은 제가 3단계 감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밭을 그 삽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득 그 마음속에 감사하다. 내가 그래도 바쁜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그 순간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감사 제목을 쓰는데 그 감사했던 순간을 기억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3단계 감사예요. 여러분 3단계 감사까지 가셔야 됩니다. 물론 1단계 감사도 감사고요. 2단계 감사도 감사지만 제가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3단계 기도의 3단계 감사의 단계까지 올라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3단계 기도 제목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무엇이 전제돼야지 이 감사의 마음에 불쑥불쑥 드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전제가 될 때 비로소 감사의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저녁에 자기 전에 회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순간이 언제인가? 감사를 그냥 다 껴맞추라는 뜻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그 순간이 있었는지를 한번 회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오른 그 순간이 있을 때 감사의 마음이 들기에 굉장히 충격적이실 겁니다. 하루를 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나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연애를 하는데 사랑하는 이성 친구, 여친, 남친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연애를 하면 안 돼요. 밥을 먹어도 오빠가 생각나야 돼요. 바쁘게 일을 해도 오빠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불쑥불쑥 하나님이 떠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아요.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뭡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계단 내려가면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아파도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바빠도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기분 나빠도 하나님 부르는 거고 기분 좋아도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하고 놀면서도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 감사도 떠올라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삼각산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감사 제목을 적죠? 찬양 인도를 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쓰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2단계의 감사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기침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피크 지점에 찬양을 빡 해야 되는데 기침이 컬럭하면 이거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기침이 이만큼 나오려고 하는데 모르겠다 하고 찬양을 확 하는데 기침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적었어요. 기침 안 하고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3단계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속에서 3단계 감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보시면 뭐 세 가지냐? 세 가지죠? 축복의 말 세 가지. 이 부분에서 가족 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디테일한 주제는 매일 달라지죠. 칭찬회가 있고요. 고마워, 미안해, 격려의 말, 인정하는 말, 축복의 말. 개인 기도 제목 순으로 반복되는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시지요? 여러분 절대로 서운한 말 쓰지 않습니다. 아쉬운 말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칭찬과 격려, 인정하는 말을 나눌 때 사람의 딱딱한 마음이 풀어지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도 풀어지게 됩니다. 이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족들 간에 이런 얘기하기가 굉장히 쑥스러워요. 부부 간에 이런 얘기하기가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자녀가 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쑥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쑥스러움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그 쑥스러움이 쌓이면 쌓일수록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쑥스러움이 쌓이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어색함이 쌓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가정 그 한 지체를 위해서 10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인정하는 말, 한 번 칭찬하는 말, 한 번 격려하는 말 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고 저 믿습니다. 개인 예배자들 있으시죠? 네, 아직 믿지 않는 분들 계셔서 개인 예배자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다 쓰시고 나서 마지막 그 축복의 말 세 가지 할 때 그거를 사진으로 찍으세요. 그 찍으시고 가족 당사자들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거기까지가 예배의 끝입니다. 나만 간직하고 있는 거는 그냥 내 개인 큐티입니다. 그냥 가족 예배는 그것이 아니에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대상으로 보여주시면 그분도 가족 예배로 인정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개인 예배가 아닌 가족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에 내 앞에 앉아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동성 있게 하십시오. 처음에 찬양이 좀 어색하다면 찬양 없이 그냥 하셔도 됩니다. 기도가 좀 어색하다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다만 개인 예배자들은 반드시 내가 썼던 것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세요. 쑥스럽죠. 어색하죠. 그러나 그것을 이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도 목사가 저도 이제 목회자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자랐겠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아무 탈 없이 부모 간에 아무 탈 없이 그렇게 지내셨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성탄절날이 되면 저에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용돈 주실 때. 저희 어머니가 꽤 산타 노릇을 많이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엄마 산타가 오셔서 대학 때까지 저는 항상 물어봐요.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바쁘셔서 돈으로 주신다지? 응 맞아. 다 이해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냥 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거를 찍었던 벌써 한 10년 전에 찍었던 파일을 보고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 아들 잔잔한 정이 잔잔히 흐르는 성품이 너무 좋아 보이는 우리 아들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인격체가 되기를 기도할게. 이렇게 돈 봉투에다 쓰셔서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이 아들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아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좋죠.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엄마가 맨날 기도해도 아들 보면은 구박하고, 아들 보면은 한숨을 쉬고, 아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한마디, 그 다음에 또 편지 주실 때 또 편지를 쓰셨어요. 우리 아들 영광아 사랑한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성탄 되길 바란다.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우리 아들, 기둥 같은 든든한 우리 아들 사랑한다. 사실과 관계없이 기둥이 되든 따뜻한 마음이 없든 그냥 쓰셔서, 우리 자녀들은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이런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무조건 써요. 그렇게 쓰고 보낼 때 그 딱딱한 마음, 피곤한 마음 풀어지는 거예요. 2번밖에 못 받았어요. 2번밖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꾸준하게 주고받는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 어둠이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가정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개월간 가정 예배 드린 저희 딸의 변화를 간증하겠습니다. 1월 달부터 했으니까는 돌 딱 되고 나서부터 우리 한솔 아빠 잘 들으세요. 한솔이 돌 될 때부터 가정 예배 지금부터 하세요. 이제 16개월 됐거든요. 저 시온이가 이제 뭐 엄마 아빠 얘기하고 맘마 까까 뭐 이런 얘기 잘 할 때죠. 그런데 저희 딸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기도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손을 모아요.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지만 어쨌든 기도 얘기할 때는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합니다. 물론 이것도 자기 하고 싶을 때만 해요. 그러나 기도 끝날 때 아멘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빨리 끝내라는 의도로 아멘을 중간에 막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교회 가자고, 신발 들고 교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여를 합니다. 꼭 손을 들어요. 주여 할 때는 두 손을 들고 주여. 여러분, 이 16개월 된 아기가 어떻게 이것을 가능할까요? 부모가 드리는 가정 예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찬양을 우리 어린이 주일날 부른 거 기억하십니까? 저 뒤에서 시온이가 그 노래, 그 찬양이 딱 시작되는 순간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그 곡을 아는 겁니다. 왜요? 5개월간 계속 들었거든요, 집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 시간 반복이 중요한 거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가정 예배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후배 목사 아들이 5살이에요. 근데 그 후배 목사가 저한테 음성 파일을 하나 보냈어요. 11초짜리 음성 파일을. 뭐냐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5살짜리 아들이 금요 집회 때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하는 걸 엄마가 옆에서 녹음을 한 거예요. 들려드릴게요. 나중에 금요 집회 때 오시면 들려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시온아, 넌 4살 때 해라. 4살 때. 자녀 교육은, 자녀의 신앙 교육은 별거 없습니다. 부모가 하면 돼요. 부모가 자녀를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오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153 가정 예배 속에 영의 양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감사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대가 통합되는 기적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153 가정 예배로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은혜교회 성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